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훼 성령 예수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에게는 지와 명철이 부족하오니 지와 명철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제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를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바인디라버스 캔데라바바 션니에라바바 라티라바바 션드라바 오직 야훼 홀리 스피릿 예수와만을 예테나 가라스키 테라바바 션드라바바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바캔데라바스들이 안드라바바 션드라바 이 순간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예수와 패션 오브 예수와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아버지 얘기를 정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슈테안나라바스드레바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루스테안나라바 코스드레바바 션디레바바 션드라바 강력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셔타라바바 션드라 이 말씀들이 아버지 땅끝까지 셔타라바바 션드라 야타라바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라바타타라마 샌드레베 시케라바바 션드라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라페시드라베스드라바 온전한 아버지 마음을 셔트레 야타라바바 션드라바 누구든지 영상물을 보는 아세케라바바 션드라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셔타라바바 션드라바바 션드라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아라바타타라바 샌드라바 시트라바 예수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라바타타라바 샌드라바 션드 야타라바 션드라바 아버지 땅끝까지 예수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타라바바 산드라바 땅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라바타라바 스테라바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와의 열정 예수와의 패션 드이타라바바 션드레라바바 션드라바 심장 구석구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아버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와의 패션, 정말 열정, 그 가슴 터지는 사랑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앞에 보시면 예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와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게 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 마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탄 마귀들이 이미 교회에 침투해서 장난을 많이 쳐놨습니다. 걔네들도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부로 예수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불러드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그리고 저장하다, 그리고 알다, 지식, 그리고 경험, experience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Hebrew letters Yud, Shin, Wa, and Ayin. What do each of these letters represent or mean in the Hebrew ideograms? Yud represents the idea of making or creating. Shin represents the idea of consuming or destroying. Wa represents the idea of adding or securing. Ayin represents the idea of knowing or seeing or experiencing. Stringing these thoughts together then, from the four letters that make up the name of Jesus, one can accurately arrive at this meaning. Yeshua, the one who creates, the one who destroys, the one who secures, and the one who knows and wishes you to experience him, Yeshua. Now for the claim that Jesus made of himself.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지만 대충 이렇게 풀어드리면 창조하다, 그리고 파괴하다, 그리고 구원하다, 그리고 경험, 지식, 알다 이러한 뜻이 예수와라고 하는데 정말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제가 증거해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물에서는 에녹서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에녹서는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에녹서의 45장을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서 챕터 45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is the second parable concerning those who deny the name of the dwelling of the holy ones and the Lord of spirits, and into the heaven they shall not ascend, and on the earth they shall not come. Such shall be the lot of the sinners who have denied the name of the Lord of spirits, who are thus preserved for the day of the suffering and tribulation. On that day, mine elect one shall sit on the throne of glory, and shall try their works, and their places of rest shall be innumerable, and their souls shall grow strong within them when they see mine elect one. And those who have called upon my glorious name, then shall I cause mine elect one to dwell among them. And I will transform the heaven and make it an eternal blessing and light. And I will transform the earth and make it a blessing. And I will cause mine elect ones to dwell upon it. But the sinners and the evildoers shall not set foot thereon. For I have provided and satisfied with peace my righteous ones, and have caused them to dwell before me. But for the sinners there is judgment impending with me, so that I shall destroy them for the face of the earth.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거룩한 자와 거룩한 성령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에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은 거룩한 성령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대환란과 고난의 날들을 위해서 보존되었습니다. 그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영광을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안식처는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한 사람들은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변화시켜 영원한 복과 빛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땅을 변화시켜 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악행자들은 발을 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안을 제공하고 만족시켰으니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죄인들에게는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앞에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북 오브 에녹의 에녹서의 45장에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 자막으로 다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ook of Enoch 45장 2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렸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르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길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마리아를 이제 그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반역 히브리 말로 가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 있을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를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좀 길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13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6절.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 12절, 13절, 16절, 20절 되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아가 누군지 도무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제가 2009년도에 예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책은 인터넷을 뒤져도 없는데 제발 하나님 저에게 인터넷 성경책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2009년도에 5년 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책을 5년 후에 2013년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랄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항상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이 이름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온갖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그마한,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오늘 좀 잘 안 여기 있습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어렴풋이, 자, 다시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예슈아.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1장 21절에 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오늘 이상하게 카메라가 잘 안 잡힙니다. 자, 예슈아. 여기 있죠? 예슈아. 보이십니까? 예슈아. 자, 이렇게 예슈아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난처럼 예수라고 부르는 막 부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슈아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시죠. 성부, 성자, 성신. 그러니까 아버지 야훼,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슈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각각 성격은, 캐릭터는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좀 다르시고, 성령님은 성경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로 또 우리들 바로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래서 이미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미 천국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시게 되면 모세 때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슈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지어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법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들이 죽어났습니다.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구약 시대 때 이제 동물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안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모두 이 양에게 다 안수하노라 하고 그 제사장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안수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뭔가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뭔가를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돈을 100원을 훔쳤다고 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 자신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양을 이제 그 속죄제물로 이제 줘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저의 죄를 그 양한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그 양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목을 잘라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제 또 그것을 번제물로 또 태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 성전에서는 동물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몇 마리가 죽어나갔는지 하나님이 막 지겨울 정도로 죽어나갔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죄가 없는 분이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전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DNA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고 정말 털을 다 깎이는 양이 끌려가듯이 아무 고개를 북숙이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찢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온 몸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모든 마지막에 물 한 방울까지,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피까지 전부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온몸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온몸이 다 찢어지고,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북 오브 에녹에 보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 하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 오브 에녹에도 45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 오브 에녹에도 정말 창세기 전부터 이렇게 두 갈래를 완전히 단정 지으셨습니다. elected one, 선택한 자들과 그리고 sinner, 죄인들로 완전히 두 갈래로 하나님은 창세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elected one, 선택받은 자들, righteous one, 옳은 자들, 의인들과, 그리고 sinner, 죄인들과 evildoer, 정말 죄를 많이 지는 악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의인들은,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정말 sinner들은 정말 땅에도 올라올 수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북 오브 에녹의 45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와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자, 정확하게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진짜 꿈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비전을 많이 보는데, 그날 꿈속에서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하는 교회입니다. 뭐 뮤지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 몸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제 영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날은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몸이 엄청 따뜻하고 아주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뭐 남자친구를 생각한다든지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든지 뭐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든지 각자 자기의 어떤 목적대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뭐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저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눈을, 영적인 눈을 더 밝게 보여주시더니 그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남자친구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하에 거기 다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날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온갖 잡것 그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의 영이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의 영이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이 잡혀 있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정말 교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건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제가 한국어를 하고 또한 영어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뭐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제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시다가 제가 아주 그 꿈에서 아주 깼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에게 부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Passion of Christ, 예수와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스냅샷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지옥에 정말 예수와 밑에 보니까 완전히 그 예수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달려있고, 사탄 밑에는 정말 숫자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달렸었습니다. 이름들이. 그래서 얼마나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지, 얼마나 그 좁은 문이 정말 힘든지 또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전문적으로 종교의 어떤 것을 배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성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직접 성령님께서 직접 영적인 영성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들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는 어떠한 존재들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완전 직접 대화도 해봤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확고하고, 그리고 저는 땅끝까지 예수와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 오늘은 이렇게 정말 예수와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창세 이전에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저 천국에 있으셨는데 정말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계속 목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그 성전에 계속 막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계속 이제 동물들이 죽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이미 다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이미 다 예언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잉태된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라, 그가 이제 사람들의 죄를 이제 담당하고 구원하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또한 예수아가 진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또한 그분이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천군천사와 함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elected one,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 비전을 제가 2011년도 11월 10일 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 선지자도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 씻고 정말 덥고 난리를 피우셔야 될 이유가 있고, 그만큼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휴거를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전으로 봤는데 이미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미 알고 있고, 악한 영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엔젤들도 이미 다 대기 상태고, 예수님도 지금 대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야, 가서 너의 브라이드를, 너의 신부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것만 하면, 명령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제 눈앞에 이제 악한 영들이 막 서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막 작정을 하고 시커먼 영들이 한 4-5마리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홀리 엔젤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정말 선택받은 자들은 쫙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악한 영들이 막 발을 잡고 끌어도 주 예수를 명하노니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가라 떨어져라 이렇게 막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한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모든 회개를 다 하고 아주 가볍게 진정한 회개가 다 되어가지고 가볍게 올라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던지 안 믿던지 천국은 바로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워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속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당신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에게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회개가 정말 가슴 치고 정말 모든 눈물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지 정말 그 마음이 그 무거운 덩어리가 가벼워진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가벼워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디몬들이 쫙 깔려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는가?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그 어둠의 덩어리들을 계속 녹여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찬양으로서 하는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 덮고 씻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와의 정말 패션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경험도 전혀 없고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하니 갑자기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기도를 하니 이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이. 그런데 정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아신다면, 그 진실한 사랑을 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린 정말 양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까지 써가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 위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죄도 없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사야의 53장에 보면 당신의 허물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정말 어린 양, 그 죄를 정말 대신 이렇게 전해받고 직접 본인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당신의 그 진정한 회개가 정말 이 진실한 사랑과 이 진실한 예수님의 이 열정을 정말 아신다면 당신은 정말 밤새도록 울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다면 2003년도에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저는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손이 깨끗해가지고 그 순간도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읽어드렸지만 정말 본디오 빌라도는 그 순간에도 다시 거듭 물었습니다. 예수한테 내가 정말 너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그때 당시에 리더로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슈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수라고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십자가로 된 그런 거리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좀 이 사건이 정말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며, 그리고 남들 걱정할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영상물을 보고 있는 당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와 당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마태복음 28장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되어라. 그리고 야훼 성령 예수와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가르치라라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닙니다. 자, 반드시 이 영상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님들 정말 명심하시고, 정말 그날 휴가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다 됐다고 계속 말을 해주시는데 time is up까지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비행기도 곧 떠난다고 빨리 보딩 패스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까지 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2019년 12월 9일입니다. 먼저 스냅샷 비전으로 천사가 사람을 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서 보딩 패스 중입니다. 그런데 그 휴가 비행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타는데 아직까지도 그 휴가 비행기 안에 아주 empty 좌석이 많습니다. 빈 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휴가 비행기에 타라라고 하는 거, 지금이 바로 때이지. 내일 회개하지 뭐, 내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뭐, 이거 다 늦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휴가 당시에 정말 딱 덜을 받는가 아니면 남는가는 이미 결정 다 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휴가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야만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고 찬송하며 부르며,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증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